네, 오늘 교사 주일이자 우리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21일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서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날입니다. 부부의 날로서 이번 주간이 또 부부 주일입니다. 그 대상이 한정되긴 하지만 아직 결혼 전이거나 또 먼저 사별하신 분들에게는 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상을 오늘 같이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은 부부를 생각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노벨상으로 칭해지는 상이 퓰리처상이라고 있어요. 퓰리처상. 이 퓰리처상은 특히 언론, 그리고 문학, 사진, 이런 여러 14가지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작품에 수여하는 대표적인 상이 퓰리처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제 몇 가지 사진을 보면 저 사진 하고 딱 우리에게 알려지는 유명한 사진들일 겁니다. 네,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바로 그 다음, 네, 그 다음 눌러주세요. 우리가 잘 알려진 저 유명한 사진의 한 컷이 사진 작가에 의해서 찍혀져서 매년마다 사진 분야에서 그 상을 또 수여하는 게 가장 유명한데, 올해 퓰리처상의 작품이 저 뒤에 트럼프 뒤에 날아가는 귀를 스치고 날아가는 총알이 딱 찍혀갖고 저게 올해의 퓰리처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퓰리처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니면 가장 마음이 저린 여러 우리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2006년도, 이때는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그때에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의 이 이라크전에 참전하여다가 결국 전쟁에서 이슬이 되어서 사라진 분들이 돌아온, 그래서 그들과 마지막 그 장면을 담겨진 작품이 마지막 경례 이야기라는 이 작품이 선정이 되어서 1등이 됩니다. 이 미국은요, 저 사진을 통해서 왜 1등을 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진 중에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에 그 다음 한번 눌러주시면, 웬 여인이 관을 앞에 두고 웬 그냥 유튜브 시청하나 아니면 전혀 상반된 듯한 느낌의 사진이 1등으로 선정이 됐어요. 퓰리처상으로. 왜 그럴까? 만삭의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이 시신이 되어서 집으로 운반이 되어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그 짧은 신혼기간, 그 기간을 끝으로 남편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밤에 남편과 마지막 함께하는 순간을 저 비록 시신이 있지만 그 옆에다가 자리를 깔고 이불에다가 이제 베개를 뉘어서 함께 그동안 여보 사랑했어 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내 깊은 새벽녘에야 잠이 든 그 만삭의 아내를 찍은 제임스 케이시의 아내, 바로 만삭의 아내인 캐서린 케이시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컴퓨터에서는 생전에 남편이 좋아했던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연애할 때에 달콤하게 주고받았던 그 내용, 특별히 전쟁에 참여하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여보 난 다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라크전에 참전해서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당신과 우리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나타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날 위해서 기도해줘 라는 말을 끝으로 우리 남편은 전사하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의 시신 옆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서 관 옆에 그 새벽 내내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찍히게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요. 정복을 입은 해병대원이 미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 장병을 위해서 그 새벽녘 꼿꼿하게 부동자세로 예를 다하는 그 모습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렸고, 더군다나 만삭의 아내가 남편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절절하고 가슴 아픈 저런 사진이 1등으로 퓰리처상으로 2006년도에 수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사진에서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뭘까요? 부부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저 사진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아니,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부부예요. 부부. 자녀들은 알다시피 다 키워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다 뻐꾸기 둥지에서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런데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내 새끼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올가미 엄마들 있잖아요. 내 자식을 하면서 내 자식이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도 떠나지 않고 그냥 그 둥지 안에서 그냥 그 부모의 정말 등골 빼어먹는 이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정의 제도를 창설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성장하면 어느 이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떠나요. 그러나 남편은 어떻습니까? 내 아내는 어떻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 함께 있어서 해로하는 존재가 바로 부부라는 사실을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혼자 가라, 혼자 가라. 그리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속담은 물론 동행의 의미를 가르치는 말이지만 부부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혼자 뭔가를 그냥 독재하면서 하는 분들은 뭔가 빨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가요. 멀리 못 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부가 함께 할 때에 비록 좀 불편함은 있어요. 맞추어가는 어색함과 불편함을 참고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드신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는 서로 일평생 해로하면서 맞춰가는 게 이게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오래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아마 이 말에 동의가 안 되시는 많은 부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지겨워, 저 인간하고 왜 이렇게 오래 가야 돼? 아마 이렇게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 불편할지라도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냥 혼자 하면 편하지만 함께 할 때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의 연약함과 그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같이 가는 것이 이게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바로 그런 부부를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 부부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그냥 너무나 알려지지 않는 부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낯선 부부라서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부이지만, 이 부부처럼 멋지게 한평생을 산 부부가 있을까요? 이 부부처럼 진짜 아름답게 멀리 오래 가면서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부부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부의 이름이 남편이 아굴라라는 부부고요. 남편이고 아내는 브리스길라, 또 다른 말로 브리스가라는 애칭으로 사용되는 이 부부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들어도 보신 것 같고 어찌 보면 되게 생소한 이름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부부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없다라고 할 만큼 정말 귀한 귀감과 모델이 되는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부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고 원래 로마에서 살던 부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결과적으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등극하여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령이 내렸을 때에 여러분, 아내는 원래의 헬라 사람이고 원래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린도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곳에서 이들의 직업이 뭐냐면 텐트 메이커, 즉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 지역에 당도했던 바울 사도 일행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을 쉽게 접근했을까?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의 직업이 뭐예요? 바울 사도는 전도를 다니면서 생업으로 뭘 했냐면 텐트 메이킹을 합니다. 즉,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지라 사도 바울이 아마 이들 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일감을 얻고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들었던 듯 싶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2차 전도행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에베소로 옮겨간 바울 사도를 따라 이 선교에 동역했던 부부가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나중에 다시 로마의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로마로 돌아와도 좋다라고 해서 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들은요, 언제나 로마 교회에서 중심적이고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후원하면서 함께했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가 왜 이렇도록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부부로 소개가 되어야 될까요? 왜 성경에는 많은 아름다운 부부가 있지만 이 부부를 굳이 소개해야 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부처럼 이름이 계속 동시에 따라다니는 부부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에 걸출한 남편과 아니면 아내의 이름은 등장이 되지만 때로는 아내가 이름이 삭제되고 남편의 이름이 없어요. 남편이 불신자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서 총 6번 바울 서신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아굴라라는 당대의 남자의 이름만 대표격으로 쓴 게 흔한 그 당시의 풍습일 텐데, 놀랍게도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이 두 부부의 이름이 모두 6번 나오는 성경 안에서 같이 등장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만 예외로 딱 대표격으로 남자니까 아굴라만 썼으면 브리스길라도 따라온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굳이 브리스길라를 안 적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나 이들 부부의 이름이 늘 함께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날 민주화되고 오늘날 여권이 신장된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그 후보들,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 정치인들의 아내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저도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정치인으로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나오는 분들 아내의 이름이 같이 익숙한 이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여성은 홀대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당대에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 남존 여비의 전형적인 사회에서 여러분, 남편인 아굴라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도 함께 늘 등장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그리고 우리 부부는요, 언제나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이름이 늘 함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두 부부가 어느 곳에서나 함께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살았을 때도,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도,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고린도에서 그리고 에베소로 이동할 때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야 될 때에도 이 두 부부는 헌신적으로 함께 바울 사도를 도우면서 주의 사역을 왕성하게 사역했던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성이니까 빠질게요. 그냥 여성은 조신하게 나는 당신의 내조만 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그 2000년 전에 이 여성이었던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성이 남편인 아굴라와 함께 늘 같이 함께했고 같이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사회에 한번 보세요. 서로를 돕는 배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부부가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부가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 여성 사이트 중에 이지데이라는 사이트와 네이버 오피스라는 회사에서 2017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부부가 각자 한 집에 살지만 같이 떨어져 있는 독방을 쓰는 부부가 몇 쌍이 되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8년 전 조사이긴 한데 각방 쓰는 부부가 52%래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각방을 쓰는데 연령이 높아지면 더 많아집니다. 비율이 많아져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도 각방을 쓰시더라고요. 싸워서가 아니라 그냥 잠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좀 불편하시니까 각방을 쓰시더라고요. 싸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저러시면 안 될 텐데라고 말씀을 드려도 엄마가 예민하시니까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냥 각방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게 일상화됐어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각방을 쓰는 부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각방을 쓴다고 해서 부부의 애정 전선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 거예요.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다 그냥 재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자식들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되고 기러기 가족이 되는 이 현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연예인들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부양한다고 남편은 이 한국에 있고 애들만 보낸 게 아니라 아내가 같이 가요. 1, 2년 정도면 이해가 갑니다. 무려 5년, 10년 떨어져 있어서 아빠는 열심히 벌어서 돈 보내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 사이 어떨까요? 애들 자라나는 모습을 함께 할 수 없어요. 무려 2년, 3년 만에 한 번 보고 어떤 분은 5년 넘어서 한 번 볼 정도래요. 그만큼 여러분 기러기 가족의 아픈 사연들을 이해는 갑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한다는 그 목적 때문에. 근데 어때요? 그러다가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되는 이 관계가 결국에는 깨어짐으로 서먹서먹하고 남보다 더 먼 그런 모습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심심치 않게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부부가 서로 돕는 존재래요. 서로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데, 여러분 서로의 약점이 있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 약점을 붙잡고 힐난하고 디스하고 이렇습니까? 그 부부는 볼 것도 없어요. 부부는 서로 언제나 같이 하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로 함께 끌어주고 서로 함께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또 한 번 우리에게 참으로 멋진 귀감이 되는 부부의 이유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들의 이름의 순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 알듯이 앞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성을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하고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할 때는 사울은 조금 더 보조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주도적인 사역을 할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사역의 중요성과 중요도를 말하는데 놀랍게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이 부부의 순서를 보세요. 성경 6번 나온 이들 부부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언제나 누가 먼저 나오냐면 이 여성이었던 아내인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당시에 통념을 깨고 남편만 이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남편이 이름을 먼저 나오고 아내가 이름이 나오는 게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고 그 당시의 문화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성인 아내인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남편인 이 아굴라가 나중에 나옵니다. 학자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학자 로버트슨이라는 신학학자는 이 부부를 추적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추정하는데 이 로마에서 귀족 출신으로 아내는 자라고요. 남편은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로 이제 쉽게 말하면 노예로 파견이 되어서 노예와 귀족에서 만난 가정에서 이 성실한 이 아굴라가 성실하게 노예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신분의 차이와 여러분 이 혈통의 차이를 극복하고 만난 부부가 이들 부부입니다. 아내는 모든 것에 탁월했고 출신도 대단한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에다가 아마 배움도 많이 배웠고 모든 것에서 앞선 여인이 브리스길라 여인입니다. 상대적으로 남편은 여러분 귀족 출신이 아니라 노예 출신에다가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모든 게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겼다는 단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녀가 남편을 도우면서 함께 이 일의 중요성으로 함께했다는 사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대요. 아마 동의되세요? 남자분들 아시지만 다 그 알량한 막 그 핵존심, 자존심 때문에 막 드러내고자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괜히 여성한테 센 척 보이려고 막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감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자는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한 것도 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오늘날의 현대에서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아주 좋은 자동차 타면서 뻐기는 그런 것은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게 우리 남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도 건강 때문도 있지만 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이 깎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성은,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모였다 하면 남편 디스하는 아내들을 봅니다. 아니 내 남편을 다른 친구들과 다른 성도들 앞에서 디스하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 남편 어떻겠어요? 그 집안은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남편의 권위를 자녀들 앞에서 디스하고 자존심을 깎아버리는 행위는요, 그 가정 다 망하는 첩경이에요. 첩경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가 모든 것의 스펙 면에서 신분 면에서 앞장섰지만 그녀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요. 남편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에 나오는 파국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가정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그가 왕궁을 짓고 나서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와, 하나님의 이 법궤가 들어오는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법궤를 기뻐했던 그 모습을 아내가 이해한 게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평을 하냐면, 저런 천하게 저게 뭐야, 저렇게 왕께서 천박하기 그지없이 출신은 뭘 속여.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저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남편에게 자존심 상한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은 분명히 왕손이에요. 왕의 딸이기 때문에 왕의 채통을 지켜야 된다, 내 남편은. 그런데 저 목동 출신, 출신을 속일 수 없어. 저 왕이 쌍꺼들이라는 저런 정말 천박한 행동을 하다니, 그 말 한마디, 즉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이 미갈의 이 한마디는 어떻습니까? 결국 자녀를 끝까지 낳지 못하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심으로 더 이상 이제 자녀가 낳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아내로 인정하지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미갈과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사실을 이 자존심이 짓밟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약해요? 남편이 옆집 우리 아저씨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옵니까? 왜 근데 우리 남편을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로 많이 이렇게 긁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이 뭐 바뀌거나 돈이 확 굴러 들어온다면 이해나 가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남편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보통 여성분들이 열심이기 때문에 남편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브리스길라를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은요, 자기의 남편을 세워가면서 채워주면서 그 부족함을 함께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그렇지, 그래야지, 그럴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내의 부족함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타박하면서 구박하는 남편들, 그래서 각방을 쓰고 더 이상 관계도 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채우지 못하는 남편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보실 때에 흠투성이고 죄악투성이지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대요. 즉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서로 연약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부가 바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부부가 되어서요, 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들 부부를 뭐라고 칭하는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앞에입니다. 앞에요. 그 앞에 다시 컷을 한번. 네, 3절입니다. 시작. 저 부부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칭하냐면, 남편 대표적으로 아굴라, 당신은 나의 동역자야,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부를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복수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그들 부부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하게 같이 동역하는 부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만큼 동역했는지를 4절의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미 선교사로서 목숨 내어놓고 선교하는데, 이들 부부는요, 뭔 죄입니까?
복음을 듣고 그냥 단물만 빼먹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같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헌신한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겠어요?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들 부부는 바울 사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을 했는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4절 하반절 시작. 이들의 사역은 숨은 사역이에요.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면서 아마 헌금과 기도와 여러 도움으로 이 여러 교회들을 도움던 가장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왜 목숨을 내어놓았을까요? 아마 두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 그들의 부부는 우리가 3세기까지 교회당이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였다 하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장소가 중요하기보다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당시 1세기에는 교회당이 지어지지 않고 별도로 지어지지 않고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개방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가정을 개방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교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당을 제공한 어떤 성도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에베소에 있건 고린도에 있건 로마에 있건 자기들의 집을 개방하면서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그들은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방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가정 개방하면 청소해라, 아니야 모이기 어려워,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1세기에는 날마다 모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만찬을 해요. 즉 밥을 같이 먹습니다. 이 가정에서는요, 이 아내와 남편이요 성도들을 예배 장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만찬으로 같이 준비하는 과정도 결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었던 헌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사실은 뭐냐면, 네로 황제가 등극하기 전에는 박해가 없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등극하여서 그가 황제가 된 이후에는 로마에서 이단들을 다 척결해버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요 박해가 시작되고 적극적으로 이제 박해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만약에 이 로마에서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예배 장소로 제공한다? 그 부부는 능지처참이고 화형의 뜰에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요,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순교할 마음으로 두 부부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부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알려졌고, 사도 바울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로마 교회에 이 부부를 문안하라고 인사하는 내용이 오늘 1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 함께 짐을 지는 자예요. 서로 함께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그 삶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역인데, 남편은 좀 덜 해도 되겠지. 우리 아내가 워낙 극성스럽게 교회 섬기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다닐래. 나는 조용히 다닐래. 당신은 하소. 이게 아니었어요. 아내건 남편이건 주의 일에 열심히 섬겼던 진짜 귀감이 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아내는 내가 귀족 출신이니까 저 인간 천한 출신, 저런 노예 출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부부는 수능 당신보다 내가 20점 더 맞았어 하면서 싸울 때마다 수능 점수로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이길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부부의 모습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게 동역하면서 세워져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가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우리가 서로 만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채워져야 되고 서로 함께 높여져야 되고 서로 함께 부족한 부분을 서로 함께 메워야 되는 역할을 부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내, 내 남편을 나는 어떻게 도와야 될까? 우리는요, 최소한 나의 배우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일절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편을 성토하는 하되 절대로 남 앞에서 하는 순간 여러분 그 남편이 어디에서 존중을 받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 남편이 존중을 받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먼저 아내가 남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퓰리처 상을 받은 저 마지막 순간 부부가 늘 함께해야 된다는 존재,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아름다운 모델의 가정이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속한 부부의 모습,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먼저 본받아서 남편인 우리들이 아내를 먼저 사랑합시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비록 나보다 덜 똑똑하고 돈도 못 벌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남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부부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